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래워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그들의 죄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 오늘 32절을 보면은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금식할 때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아세요? 얼마나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은 다 아름답고요. 똑같은 일을 딴 사람이 하면은 그거는 불륜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로맨스야. 이런 식이에요. 모든 사람이 저부터 똑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께 어느 날 나를 여쭤봤을 때, 안 여쭤보면 왜 안 가르쳐 주실까? 상처받을까 봐. 상처받을까 봐. 내 새끼가 잘났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그 영혼의 상태를 딱 보여줘요. 기절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못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빠 나 기절 안 할게요. 보여주세요. 그리고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여쭤보셔야 돼요. 얼마나 처참한 줄 아세요? 이번 주에 한 사람을 봤어요. 개예요, 개. 개인데 우리 엘리야 목사님은 프란다스 개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털이 막 북실북실한 유럽 개예요. 근데 이 개는요, 들개예요. 여러분 들개 보셨어요?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제가 딱 얘기하잖아요. 기절해버려요. 받아들이는커녕 바로 주먹 쥐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직접 여쭤보셔야 돼요. 금식할 때가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도 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시지만 그것처럼 착각이 없어요. 완전한 착각이에요. 여쭤볼 때 그 내 영혼의 상태를 딱 보셔야 돼요.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저는 내가 망해가지고 왔는데 저한테 내가 묻지도 않은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 완전히 기절할 줄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 아니 제가 얼마나 예뻐요. 맨날 예쁘다는 소리 듣고 살잖아요.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근데 어떻게 내 영혼의 상태가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이야기는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첫째 아버지한테 여쭤보자. 내 영혼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을 알아내기만 하면은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첫째 겸손해집니다. 겸손을 어떻게 하냐면 물어보게 돼 있어요. 사람들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우리는요, 오늘 보세요.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훈계해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훈계받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훈계하는 사람인 거예요. 훈계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나는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빼놓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가 잘 될 수 있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모든 걸 사장시켜버려요. 왜? 내가 아는 나가 난 줄 알고.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에요. 너무 잘난.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 그랬잖아요. 받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훈계를 하는 사람인 거야.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훈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훈계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한 번만 물어봐요. 어떻게 생겼나? 처참해. 여러분, 금식하실 때 반드시 여쭤보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의 상태를 여쭤보시길 축복해요. 기절할 사람한테는 그나저나 안 보여줘요. 그리고요, 보식하신 이후에는요, 차 종류를 마시지 마세요. 거기가 뭐가 들었어요? 설탕이 들었잖아요. 여러분은 식사하시고 달콤한 커피 막 이런 걸 마시는 게 훈련돼 있잖아요. 그것이 내 건강을 다 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깨끗하게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 설탕 종류를 딱 집어넣어봐요. 그건 완전히 병덩어리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아까 또 하루 오셨다가 그냥 나가셨더라고. 제가 누워있을 때는 어쩔 때냐면은 저는 혈압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압이 낮은 사람하고 높은 사람은 전혀 달라요. 높은 사람은 밥 먹고도요 막 돌아다녀야 소화가 되는 사람. 밥 먹고 누워있는 사람은 혈압이 낮은 사람이에요. 피가 좀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잖아요. 그럼 피가 위로 몰려요. 위로 몰리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머리가 확 비어버려요. 그러니까 눕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밥 먹으면 바로 가서 누워요. 누웠지 않으면은 머리가 멍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지금은 다 고쳐졌어도 밥을 먹고 나면 꼭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왜? 피가 약간 부족하다는 거죠. 싹 몰리잖아요, 위로. 여기가 비어버려.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물어봐. 예배 누가 인도하냐고. 전대요. 그러니까 죄다 도망가 버리다. 피곤하니까 빨리 나가야 된대. 그리고 아니 물 다 끓여놓고 차도 안 가고 그냥 가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그때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요. 제가 제 상태를 딱 봐가지고요. 안 일어날 때는 지금 일어나면 안 되는 때예요. 누가 들어와도 안 일어나요. 저 쉽니다. 그러면 그래 그걸로 끝나요. 왜? 내 몸은 누가 관리를 해야 돼? 내가. 그리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인격이 다르듯이 몸도 다르기 때문에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영혼을 경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훈계받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 훈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훈계를 하기만 하는 사람 신경 써라. 받기도 해야 된다. 물어보기도 해야 된다. 왜?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있죠. 네. 두 번째, 거룩하는 조건이 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거룩한 조건. 자, 우리 봅니다.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26절,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정결이 뭐예요? 다른 말로 거룩이죠. 거룩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혀를 재갈 물려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경건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경건하다고 하셔야 돼요. 물어보시고 내 영혼의 상태를 아시길 축복합니다. 혀를 재갈 물려라.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 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정결도 거룩이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라.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 여러분은 이제 금식을 처음에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시고요. 저는 금식을 여기가 3년 됐으니까 26년 동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6년 동안 꿈과 환상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금식이 한 800일 정도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이런 정도로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데 세속에 물들지 않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 있다. 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네 혀를 재갈 물려. 말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 아무 말이라고 짓거린다고 다 짓거려지는 것이 아니요. 훈계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애기가 어른한테 막 훈계를 해 제껴. 하나님께 맡겨. 눈에다 보이면 어떻게 하냐?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참 이것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날 그 문제를 놓고 꿈을 꿨어요. 환상을 본다든지. 그러면은 그분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꿈 꿨습니다. 목사님 거. 그러면 그 꿈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두 가지가 딱 들어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거. 목사님, 이거 봐요. 내가 좋은 꿈을 꿨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이 나쁜 것이 하나가 있네요. 그러면서 그때에 내가 알았던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 좋은 것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거 딱 받아들여서 고쳐버립니다. 여러분, 훈계를 할 때도 사람 기분 좋게 훈계해야 돼요. 기분 나쁘게 하면요, 그거요, 돼지한테 진주 던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귀한 말이 다 돼지같이 밟아버려요. 위아래도 알아봐야 되고 평등도 알아봐야 되고 애기고 어른도 다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훈계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훈계를 받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 훈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훈계를 해야 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훈계를 하잖아요. 완전히 교만자가 돼버려요. 내가 들을 때 저 사람은 교만자인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영혼을 아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훈계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된다. 잘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냐? 거룩한 얼굴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얼굴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코끝 조금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나예요. 그런데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제가 여기 올라왔는데 여기가 똥이 묻었어. 근데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돼요? 원장님, 똥 냄새나. 어디에? 이마에 똥 묻었어.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요, 업어주면서 그걸 듣습니다.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그러면서 그걸 들어. 왜? 그것이 너무 좋은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32절에서는요, 영혼을 경히 여기는 자는 경책을 달게 받지 않아요.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딱 그랬어요. 견책이면 경계하여 보고 책망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할 줄은 아는데 받을 줄은 몰라.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들의 책망으로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직접 책망을 하시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책망을 해주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아들 낳은 우리 아들의 따귀를 그냥 있는 대로 후려갈겼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을 낳았는데 얼굴이 새파래져 가지고 이를 부드득부드득 걸면서 절대 잊지 않을 거래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절대 잊지 마. 너는 오늘 이 날을 잊으면 너는 평생 복 못 받아, 이 나쁜 녀석아. 절대 잊지 말고 네가 오늘 했던 것을 기억해. 네가 위아래를 몰라보고 부모 앞에서 어른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어 너 지금 하고 후려 갈겨버렸어. 또 온 동네가 시끄러웠죠. 아들 난 아들을 때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한테 말해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손을 내리면 이 아이는 부러져. 그러나 제가 보고 부모가 보고 때려주면 이 아이는 복을 받아. 네, 복받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오늘 보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싹 하더라고요. 산사고 아모스 지어요. 받을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일을 해야 돼요. 왜? 저는 짓는 게 내 책임이요. 일을 하는 거는 자녀들이 해야 되기 때문이요. 얼마나 훈련을 무섭게 시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죠?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주고 금식시키고 이쁘게 이쁜 옷 입혀주고 이쁘게 먹여주고 하는 모든 이유가 뭐예요? 영혼 때문이에요. 왜?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육체를 버려버리면 영혼을 데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살으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이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내 영혼을 사랑하자. 그런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훈계받기를 싫어하지 말자. 훈계를 하는 것은 지혜롭게 하고 훈계를 받는 것은 마음껏 받자. 우리는요 전도사들이 와서 저한테 이럽니다. 원장님 아무래도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말하게 다 시켜놓은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나를 보고 말하지 않으면은 너는 나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는 인간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게 보이면 반드시 와서 이 얘기를 해. 알았지? 와서 딱 말합니다. 그러면은 고마워.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말하면 그러죠. 근데 이제 나랑 만만한 우리 고목사가 말해서 둘이 쌈박질 이제 벌어져.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냐고 싸우고 하루 있으면 내가 회개하고 갑니다. 고목사 미안해 고마워.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곳에 와서 분별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고목사가 그래갖고 싸웠는데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그러면 딱 보여주셔.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진짜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고목사 고마워. 1000배로 복받아. 여러분 이와 같이 훈계를 받는 것을 즐겨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훈계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훈계하고 사람을 보내서 훈계하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훈계를 해요. 꿈과 환상으로도 합니다. 그런데요 꿈과 환상으로 하잖아요. 전부 좋은 데다 갖다 붙여버려요. 칼은 내 자신이 못 받아요. 여러분 나한테 내가 칼을 찌르는 건 자살이에요. 그런 거죠. 말씀의 칼을 내가 나한테 못 찔러. 그러니까 꿈과 환상으로 얘기하면 다 비끼고요. 말씀을 들어도 다 비끼고요. 다 안 들어요. 자기가 아는 단어만 딱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가 단어가 다른 사람은요 절대 은혜 안 받아요. 막 잘못했다고 찔러대고 난리요.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여자 목사하고 남자 목사가 언어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요. 이 조 목사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의 이야기를. 근데 저는 여자고 이분은 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내야 살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요. 경상도 달라, 전라도 달라, 제주도 달라, 서울 달라, 경기도 달라, 함경도 달라. 똑같은 꽃을 보고도 언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적어도 1, 2년 걸려요. 자,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엘리야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났어요. 도대체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고 계속 상처받는 거예요. 제가 언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막 기도하고 이제 알아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가만히 있으면 칭찬이에요. 그게 나무를 할 때만 나무라고 칭찬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칭찬이고 나무를 할 때 그것만 나물로 책망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책망만 하니까 그것이 책망만 하는 줄 알았어요. 가만히 있는 것은 다 칭찬이더라고. 그렇게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알아내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화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언어가 겹치는 데는요 1, 2년 걸려요. 남자가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3년 지나야 서로 언어가 겹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언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알면 처음부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저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못 알아들어?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훈계받고 훈계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훈계자예요. 훈계를 받기도 잘하지만 훈계도 잘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한 23년 중에 15년이 지난 다음에 훈계를 딱 멈췄어요. 안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걸 뭐하러 해. 가가지고 나를 다 찢어 발견놓는 거예요. 자기 건드렸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요 나한테 묻지 않는 사람한테는 절대 훈계 안 합니다. 벌써 영 썩인 것은 여러분 올 때 다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절 묻지 않는 자에게는 훈계 자체를 안 해줘요.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주면 여러분의 금식은 100점짜리가 딱 돼요.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왜? 여러분하고 나하고 만나봤자 얼마나 오래 만나요. 이 사이에 잘되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하고 친해졌어 나중에. 그러면 딱 얘기해줘요. 목사님 요거 요렇게 해봐. 그러면요 바로 대박나. 귀신 쏙 빠져나가 버려요. 제가 거기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그렇게 잘되게 한 거예요. 암도 입 고쳐서 해결하고요. 입 하나 고치면 다 해결돼 버려요. 왜 저 문 보세요. 저 문 닫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아까도 그랬죠. 입을 조심하라고 야고보서에서. 그러니까 저 문 열리면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아놓으면 안 들어와요. 근데 열 때 어떻게 열어야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하는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을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입이 뭐예요? 입이 생명길이야.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말을 걸었어요. 응? 대답이에요. 대답. 말을 갖더니 싸늘하게 쌀쌀맞게 딱 대답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2번 말 걸어요 안 걸어요? 내가 뱀이냐 또 걸게? 그 사람한테 말 자체를 걸 수가 없어요. 안 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못 얻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답을 예쁘게 해라. 대답을. 누가 무슨 말을 걸든지 예 그러시죠. 그렇게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럼 맞다고 해줘. 어떻게 맞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이 꽃하고 이 꽃이 어떻게 맞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밑에 꽃하고 이 밑에 꽃이 어떻게 맞아? 색깔도 다르고요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안 맞아요. 근데 뭐 며칠 동안 만나고 몇 달 동안 만났다고 우리가 알 수 있어? 몰라요. 적어도 한 2년 이상 걸려야 그 사람 속아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쌀쌀맞게 해버려. 여러분은 어때요? 그 사람 뒤도 안 돌아봐 버려요. 나 같은 전문가는 생글생글 웃고 있어도 말도 안 해요. 저는 완전 전문가예요. 전문가. 소개가 별것이 다 했어도 여기 한 개도 안 나타내. 그런 정도로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딱 만나면 80%를 알아요. 그리고 20%는 보여주셔요. 왜? 기도를 하라고.
근데 말의 대답과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대화를 섞어야 될 사람인지 안 섞어야 될 사람인지 딱 알아요. 그냥 딱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사라진다고. 어떻게? 생명, 돈, 건강, 자식, 가정 없어.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하면 뭐 예수님의 생명, 여기 있는 생명만 막 말하다가 모든 어려운 것을 십자가 뒤에 감춰놓고 믿음이 좋다고 막 할렐루야하고 돌아다녀. 죄다 거지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나에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오셨다면 우리가 뭐가 좋아져야 되는 거죠? 이분은 부도 갖고 계시고요, 능력도 갖고 계시고요, 은사도 갖고 계시고요, 모든 좋은 것은 그분 손에 다 있어요. 계시록 5장 10절 이하에 있어요. 12절에. 그것이 다 내 건데, 내가 성령 충만한 건 믿음이 무지하게 좋은데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어, 건강도 없어, 자식도 없어, 가정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잘한 거요? 땅의 복이 사라져버렸어. 땅의 복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명을 알고 추상적으로 모든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이 땅의 생명은 4가지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돈이 생겼다가 잘못하면 없애서 또 회개하게 했다가 하면서 계속 자녀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줬다 뺏었다 하면 어떻게? 이건 아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그 얘기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면서 생명을 완성시켜 주는데, 그 생명의 주인자가 누구냐? 성령 충만,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충만하게 오시면은 어떻게 그렇게 싸가지 없이 대답을 해? 누가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와요. 이렇게 해야지.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그렇게 하셔요.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 왜? 사람이 사랑해줘, 그 사람을. 이 십자가의 하나님은요, 자 보세요. 이쪽 날개가 있잖아요. 이게 이웃이에요. 십자가 위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이웃을 섬김으로 복을 줘요. 그러니까 대답 잘해. 너 대답으로 말미암아 너 기쁨을 얻어. 왜 기쁨을 못 얻냐? 저 사람이 너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이야. 치고 들어오면 내가 너 돈도 뺏어버리고 건강도 다 뺏어버려. 안 줘. 맨날 버릇없이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이야. 왜? 이 사람은 차마 말을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듣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사랑하는 자들하고 화목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복이 뭐라고요? 시작. 돈, 건강, 자식, 가정. 이것이 기본적인 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을 나를 싫어해요. 목사님들은 죄다 믿음이 너무 좋아요. 십자가에다 죄다 감춰놓고 십자가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럼 여기 오시면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복 받았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뒤에 감춰놓은 걸 죄다 끄집어내가지고 돈 있어요? 건강 있어요? 자식 잘 됐어요? 가정 평안해요? 가정은 죄다 깨졌네. 그러면서 막 회개하라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이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말 잘못하고 행동 잘못하고 각시한테 잘못하고 신랑한테 잘못해서 그러는 거지. 잘하는데 이렇게 복을 안 줘? 여러분, 맞아 틀려? 맞아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뭔 성경을 생명 그럼 여기만 말해. 여기만. 여기 뭐가 들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똥덩어리만 가득 들어가지고. 똥덩어리 들었어. 돌덩어리 들고 가시덩어리 들고 다 들었어. 그래 안 그래요? 물어보라고 그랬잖아. 제발 좀. 나 여기가 아주 자기가 천국인 줄 알아. 대답을 이렇게 버리장말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가요 귀신이 가득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입에 말이 그냥 나오나요? 혼에서 나와요. 혼귀신이 아주 붙어있어. 붙어있다는 거는 아주 훈련이 영락없이 능력 있게 돼 있어.
기쁨이 없죠. 여러분,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돼요. 다 머릿속에다 오늘 넣으세요. 사람들을 잘되게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자? 사람들을 잘되게 하려고 하지 말자. 누가 잘되자? 내가 잘되자. 내가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너무나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너무나 친절하게 잘 되세요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아주 친절해졌을 때 그 나쁜 것을 말해주면 얼싸안고 좋아해요. 그러나 어정쩡할 때 하면 바로 주먹 날라가요. 아버지가 주먹으로 패버려요. 이 개새끼야, 네가 돼지한테 진주 던졌어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욕거리가 돼버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기쁨을 얻으려면 말로 무조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이고 멋지시네요. 아우 예뻐요. 아이고 오늘 좋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어쩐 줄 아세요? 딱 옷을 사 입었어. 옷을 사 입었으면 사 입었지 뭐라 물어보냐고. 나 이뻐 이러고 물어봐. 그럼 어쩐 줄 알아? 응 이뻐. 그런데 말이야 이거 띠지 그랬어 이렇게 말을 나온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특징이 웃기냐면은 이 옷을 못 입어버려. 얼마나 연약하냐고. 저 같은 사람 물어보지도 않지만은 그 사람이 말해도 신경 안 써.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내 옷 내가 입지 네가 내 말 해봤자 소용없어. 고마워. 그러고 그냥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상대를 기쁘게 해줘야 돼. 내 상대를.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났던 내일 만났던 훈계하고 책망하기는 어려워.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 이쁘다고 말해주는 건 좋아. 내가 이 목사님 만났잖아. 나보다 한 살 언니예요. 언니 목사님한테 언니 목사님 나랑 자주 만나자. 우리 웃는 훈련 하자. 얼굴이 너무 예쁜데 안 웃으니까 웃자. 언니 목사님 기분 좋았지?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잖아.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웃자는 거야. 같이 웃음 훈련하기 자주 오시라는 거야. 때에 맞는 말은 그런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말을 물었을 때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도 그 사람은 뭐가 그곳에 말이 꽂혀 있으니까 자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들어주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애쓰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멋지세요. 남자한테는. 여자한테는 예쁘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한테 딱 호감을 갖죠. 옆에 사람이. 그러면 이제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가까이에서 나한테 뭔가를 자꾸 가까이에서 비비는 것이 내 기쁨이야. 사람은 사람하고 살아야지 개새끼하고 살면 안 돼. 개 이 올라.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사람 새끼하고 살아야지 왜 개새끼하고 사냐고. 또 개새끼들이 와가지고 또 뭐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람을 잘되게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내가 대답만 잘해주면 돼. 그러세요. 잘하셨어요. 얼마나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대로 나한테 해줘 그냥. 딴 사람한테도 해주고. 훈계한다고 해서 훈계질을 맨날 하면 안 돼. 나는 복 못 받아. 훈계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러분? 좋은 꿈을 꾸고 나쁜 꿈을 꿨어. 좋은 꿈은요 만나자마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꿈을 꿨어. 목사님 좋은 꿈 막. 나쁜 꿈이요 몇 년 가도 말 안 해요. 제가 보고 있어도 말 안 해요. 왜? 아직 덜 친해졌으니까. 왜? 내가 마음 놓고 친하게 돼서 그분이 화가 나지 않을 때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래서 좋은 꿈은 그러고요. 나쁜 꿈은 말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기도만 하고 말아요. 왜? 말할 수 있는 때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나랑 안 친하잖아. 응? 그래서 왜? 안 친한 그도 하나님의 자식이요. 친한 이도 하나님의 자식이야.
근데 내가 안 친한데 말을 해가지고 그를 뒤집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면 그는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내가 잘 되려면 그를 너무 잘 되게 해주려고 훈계를 자주 하지 마라. 하면 안 돼. 그냥 칭찬해주고 사랑해줘요.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잘 나글나글 해가지고 막 이쁘게 밥 사줘가면서 훈계해야 돼. 그냥 할 수 있는 줄 알아. 받아들이지도 않지만은 정말로 돈 들어가고요. 많은 걸 들어가요. 왜? 그에게 생명을 주는데 이것이 책망이야. 그럼 내 시간, 내 기도, 내 돈 별거 다 들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하는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이 떠나 지옥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책망하고 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 줘버려. 왜?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듣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서에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개에게 진주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고 개한테 뭐 하지 말고 막 개새끼 싸움에 가서 덤비지 말고 개새끼가 싸움하고 있어도 거기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 미련한 놈이라고. 응? 아니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건 개새끼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또 개새끼들끼리 싸우라고. 그거 개귀신이 싸우는 거잖아. 물고 뜯고. 근데 뭐 하려고 개귀신들이 싸우는데 가서 뭐 하라고 거기 가서 다치를 해.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말든가 어쩌든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잠언서는 지혜서예요. 지혜서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반드시 분간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떠나게 되는 것은 지혜를 얻어라. 사람한테 그냥 칭찬해줘. 잘 되게 해주려고 신경도 쓰지 마. 잘 되게 해주는 건 내가 잘 되게 해주는 거 네가 말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을 얻지 버리지 마라. 잘못 훈계 책망을 하면은 버리는 것이요. 칭찬을 해주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확 끌어안겼을 때 그때 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오늘 머릿속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 여기서 교만한 자는 어떠냐면 과부, 어려운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사람은 깔아뭉개고 또 좋아 보이는 사람은 또 갖다 주먹질해 대고 참 사람 이상하게 생겼어. 여러분 사람을 여러 사람을 갖다 보니까 자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만만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세 부류를 보면은 훈련이 됐는지 안 됐느냐를 알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못 살아요. 왜 못 사냐? 꼬나보느라고 못 사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무지하게 또 잘합니다. 이게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보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또 끄집어 내립니다. 거지 같다고. 이것이요 지혜가 없는 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성령님은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건 완전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성령님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냐? 너보다 잘난 사람을 칭찬해라 그래. 우리는 잘난 사람을 칭찬 안 하고 흉봅니다. 저거는 뭐가 나쁘고 뭐 이렇게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을 칭찬하고 잘난 사람은 왜 잘났는지 이유를 파보세요. 다 잘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잘나게 하나님께서 높여준 거야. 그런데 그것을 나는 그 사람을 만나면 딱 자존심이 상하니까 피해버리고 뒤 까버려. 뒤에서 맨날 까는 거예요. 뒤에서 맨날 까는 사람 치고 잘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속으로 까는 사람도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진실로 그를 축하해 줘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 엘리야 목사님은 이미 세상에서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저는 이 안에서 그냥 이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만났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목사님이 이미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배워야 될 게 많죠.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나하고 말이 잘 안 통해가지고 어려움을 주는 분야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목사님, 이거는 안 좋은 거야. 안 좋아.
이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2번 다시 안 해요. 저는요 사람들이 1000번 말해도 안 고쳐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고쳐요? 아니 나는 계속 말씀을 하셔도 안 고쳐지는데 말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럼 알았으면 확 고쳐버려야지. 어떻게 고치냐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훌륭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정말 옹기하는 거 딱딱 고치니까 잘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왜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안 고쳐진다고요. 근데 나는 왜 안 고쳐지지? 멍청하니까. 고치는데 23년 걸렸어요. 세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23년 걸렸다고. 좀 맞아요. 들려요. 왜냐하면 교만은 어떤 거냐면은 어려운 사람은 무시하고 잘난 사람을 깎아내려. 또 자기하고 만만한 사람은 깎지 않아서 같이 못 놀아. 사람하고 못 노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걔하고 놀지 말고 사람하고 놉시다. 사람하고 대화를 통하셔야 돼요. 응? 대화를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조건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찾아내야 돼. 응? 찾아서 칭찬해 줘야지. 그냥 싹 지나면 나쁜 것부터 딱 옵니다, 공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르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칭찬해 줘. 눈이 어떻게 돼야 돼? 화내야 되겠죠? 화내야 돼. 자,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자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했어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말은 어떤 거냐면은 그 사람이 치고 들어오게 말을 하지 마라. 그 사람 말에 물 흐르듯이 같이 가라. 이 사람은 이 말을 하는데 나는 흥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는 내 지금 속이 정결하지라 거룩하지라 않아. 그렇게 하는 게 뭐야? 귀신이야. 한마디로 귀신이야.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은 마귀라고 그래. 내 혼과 내 손과 발과 입을 잡고 있는 것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금식만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물 흐르듯이 상대랑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가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가 잘한다고 높여주고 해봐. 당장에 나를 높여줍니다. 그러지 않는 한 나를 높여주지 않아요. 내가 높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을 잘못하면 그건 선한 말이 아니야. 정결한 말이 아니야. 그건 더러운 귀신이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해서 그 사람 말을 술렁술렁 받아주는 거예요. 뭐 하듯이? 물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무슨 싸움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막 잘났다고 찔러대고 잘못한다고 이리 찔러대고 저리 찔러대고 막 쫓아다니고. 너는 잘하냐?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너는 잘해? 그런 사람 치고 잘한 사람이 0.1%도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28절로 봅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지금 뭐에 다 달려 있어요, 여러분? 말에 다 달려 있어. 말.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말 한마디로 다 분별이 됩니다. 말이 곧 영이에요. 그러니까는 까칠하고 쌀쌀맞고 냉정하고 이런 거 다 귀신이에요. 여러분 조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시더만 서늘한 것은 뭐다? 귀신이다. 쌀쌀맞고 냉정맞고 이런 거 다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뜻한 말로 고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따뜻한 말로 고쳐야 악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의인의 말을 대답하는 깊이 생각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의 말을 콱 찔러버릴까? 찌를 수도 있고 꼬집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은 정결한 말이 아니라고 하니까 악인의 말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의인이 되려면 네네 그렇게 하시죠. 정말 잘하십니다. 예. 잘한다고 하면 되지 뭘 내가 뭐 책임질 거야 뭐 어쩔 거야. 굳이 잘되게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칭찬해 주자.
그것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 길이다.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을 모두 사랑하시죠. 자, 31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를 경계하셨어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되어질 내가 너무나 까칠하고 너무나 사람들을 말을 섞지 못하고 자꾸 찔러대는 이것은 어떤 거냐? 경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과 저한테 오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더러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귀를 지혜로운 귀로 바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하고 말을 할 때는 그냥 예 그렇게 하셔요. 기도해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셔요. 이렇게 그냥 쿵짝만 맞춰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는 상담가잖아요. 저한테 상담하러 오면 사람들이 인상을 막 다 쓰고, 왜?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상담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방법이 있어요. 해결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입이 활짝 열려가지고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전도사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냐? 우리 원장님 상담하는 실에다가 CCTV 달아놓자. 그래갖고 우리가 열어가지고 배우자. 할 필요 없어. 그거밖에 안 했어. 그거밖에 안 했고,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얼굴이 찌그러지잖아. 힘들면 그 찌그러지는 얼굴 앞에서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계속 웃고 있으면요, 그놈이 따라 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았어 이제. 그러니까 웃고 나오는 거죠. 뭐.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만난 모든 자들이 웃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내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